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창세기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한다. 맹세하는 우물. 또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물이 7개라는 거죠. 보통 7이라는 숫자는 거룩의 숫자거든요. 신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7째 날에 쉬셨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일, 7, 거룩한 우물이다. 또 맹세하는 우물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는 그 맹세하는 우물, 거룩한 우물 이런 뜻으로 보겠는데 브엘세바는 그 우리가 믿는 이 교리, 진리죠. 진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느냐,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중요한 거죠. 어떤 교리를 갖느냐가 그 신앙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고집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교리죠. 그러나 주님의 본질이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그 교리가 온전한 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맹세의 우물, 우리가 그런 맹세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교리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의 깨달음과 지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교리 안에 제대로 된 교리,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초짜들은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하다 보면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어느 정도의 교리가 정리가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이런 뜻은 곧 맹세의 우물 7 우물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온전한 교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사실 그 천국을 말할 때 주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분 자신이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주님께 가는 거죠. 그분은 천국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하신 말씀은 곧 주님의 교리입니다.
그 모든 교리, 온전한 교리는 주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죠. 잘못된 교리는 주님하고 멀어진 거죠. 말씀 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교리가 이걸 한 가지로 다 집약되면 딱 두 가지로 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교리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거죠. 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외하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천국은 그런 나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바에 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리 안에서 이제 그의 그 믿음이 이제 정립이 된 거죠. 우리 선조들을 가만히 보면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에도요, 제주도에 10년 그 위리안치라고 하는 그 가시 탱자나무 그 울타리 안에서만 10년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 명문가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던 사람인데 제주도에 유배 가서 1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추사의 그 일생을 보면 그 결국에 남는 게 추사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나오지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그 인품이 가미된 글자가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그 내적인 힘이죠.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과 조합된, 삶과 이렇게 연결된 영적인, 신앙적인 교리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정도가 따라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한 주님의 교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교리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교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교리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성의 교리입니다. 거룩한 교리, 신성의 교리, 그런 교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100살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거, 10분의 1, 10이라는 게 거룩의 숫자 아닙니까? 숫자적 의미가 있거든요. 100이라니까 얼마나 거룩한 숫자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태로 보면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웃음이 나오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그 당시에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입니다. 14살짜리가 또 막 태어난 이삭을 보면 우습지요. 흥미가 없습니다. 약하고 어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반기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이삭은 아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이 말은 거룩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얘기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 이삭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신앙의 정도가 아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아직도 뭔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도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왜? 사라가 하갈을 내쫓는데 그저 인간적인 여인끼리의 질투라고 생각한다면 왜 주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은혜가 들어오면, 거룩한 상태에 무언가 나타나면, 진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옛 것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옛 생활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사라를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옛 것이 들어오면 옛 것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지만 처음에 그를 내쫓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은 결국엔 어쩔 수가 없고 사라의 말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가 더 큰 능력과 더 큰 진리가,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옛 것은 버려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수준이 낮은 차원의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새로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활 쏜다는 말은 논쟁입니다. 논쟁하고 추론하고 말싸움하고 그저 변론하고 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싸움, 말장난, 이게 변론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게 이스마엘의 상태입니다. 활 쏘는 자라 그랬어요. 평생 활 쏘다가 끝나는 거죠. 이 자연적 차원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의 사람은 이삭은 모리아산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파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인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브엘세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